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산 강화. 예, 감람산 강화. 이 감람산 강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론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또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단 말이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이라는 게 나오네. 제자들을 처음 세우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감람산 광화는 뭐냐면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며칠 전에 감람산, 즉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감람산 강화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하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전하는 것은 산상수훈이고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마지막의 말씀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좀 마지막 날 우리가 좀 찬양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찬양했죠. 주님께서 이 가운데 강림하심에 대한 찬양했죠. 오늘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전부 다 오늘 여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 수요일마다 찬양하는 모든 찬양은 항상 말씀하고 연관된 찬양만 부릅니다. 자, 감람산 강화는 여기만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24장이. 그리고 마가복음의 13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끝부분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나와요.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도 역시 그 감람산 강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뭐냐면, 이 왜 감람산 강화를 갖다가, 즉 종말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했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저 건너편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인단 말이죠. 황금문이 달려있는 성벽이 있고 그 뒤에 성전 보이죠. 지금은 거기가 뭐 성전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지만 그 성전이 멋있게 보인다.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아름답다. 야, 멋있다. 저기에 들어간 돌들이 아름답고 저기에 들어간 황금들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치 땅이고 뭐 돈으로 환산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요? 마지막 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요? 아니,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내용이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구약에 맨 마지막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 기원 후로 나오잖아요. 기원 후 약 70년쯤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그것은 유다 전쟁이라고 하는데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로마. 아니, 그 당시 로마 식민지인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로마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총독이라는 사람이 블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유대에 와 있는 로마 총독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 세금을 내잖아요. 사람들이 성전세라고 해서 헌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 헌금을 반세계를 내죠. 그 헌금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아놓는 성전 고가 있어요. 성전세 모아놓은 고가. 그걸 부셔버리고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그걸 보면 역사학자 유세비스는 거기 보니까 약 17달란트라고 했어요. 17달란트면 약 100억 정도예요. 100억 정도의 헌금이 모여있는데 그걸
싹 쓸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백성들 사이에. 그래서 쫓겨갑니다. 가이사랴로 쫓겨가,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그리고 그 외에 그 주변에는 시리아 쪽, 그쪽에는 시리아에는 또 총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기고만장해서 왔다가 오히려 이 사람도 쫓겨나요. 그러자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보냅니다. 그의 아들 디토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장군을 갖다가 보내서 그 일을 갖다가 처리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네로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왕이 되려고, 황제가 되려고 로마로 갔고 그 아들이 있었을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이 완전히 폭삭당해버렸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 가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한쪽 벽면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그걸 왜 남겨놨어요? 보고서 겁주 먹으라는 거죠. 겁박하는 거죠.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와요? 성전에 들어가야 돼. 성전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이런 놈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산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 감람산이라든지 멀리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고요. 성전에서 나와서 산으로 들러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갔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감람산 강화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30몇 년 후에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서 깜짝 놀라서 그것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살았고, 이걸 완전히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만 그 안에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곳에 보면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110만 명을 죽였대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한양 도성 가면 그 남대문을 비롯해 사대문 안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작아요. 근데 거기에 110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군중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살겠다고 다 모여온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잡혀있다. 완전히 그 성벽이 가두어져 있었죠. 가두어져 있어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다가 결국은 전부 다 멸망했어요. 망해버렸죠. 그리고 약 9만여 명이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다 포로로 잡혀가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학살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끝까지 항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같은 데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광활한 광야 위에 높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언덕 위에가 평평한데 거기에다가 성전같이 저 벽을 쳐놓고 저기 못 돌아오니까 거기서 끝까지 채우고 항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말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죠. 독립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버티다가 못 버티니까 결국 거기서 어떻게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결을 하죠. 그런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이 예언은 가깝게는 AD 70년에 일어난 바로 이 사건이고, 멀리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마지막 때, 말세 때의 모습인 거예요. 자,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당시 종말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종말의 때의 징조 4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징조를 물어보니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징조를 얘기해 줍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5가지가 나오네요. 첫째는요,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징조는,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면 산다 그랬단 말이죠. 이거는 지난주 미가서에서 본 것처럼 구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똑같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만 믿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그러니까 우리 살아 그런단 말이죠.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난다. 11절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그리고 네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순환을 당한답니다.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자들 갖다 서로 간에 뭐예요? 팔아버리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5번째 보니까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누구와? 예수 믿으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혹시 회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포스터를 한번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는 다큐멘터리인데 2010년도인가에 만든 그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교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사람들인 거죠. 즉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근데 그 다큐멘터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핍박받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폭탄 테러를 당하고 말이죠. 집단으로 린치를 당하고 결국 죽은 사람들도 나오고 말이죠. 교회 앞에 와서 수없이 항의하고 시위하고 예배 못 드리게 그 안에 들어와서 난리를 펴리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의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 당시에도 네로 황제를 비롯한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초를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잖아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은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 어디선가는 하다못해 저 예루살렘에서까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요. 가족들로부터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충분히 보잖아요. 수많은 여기 처소마다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전쟁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죠. 전염병이 3년이나 가는 이런 전염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런 두려운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육신은 핍박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려 하고 뭘 하고 해도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준답니다. 이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답니다. 구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나오고요. 우리 집에도 많은 일을 하다못해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탈무드에 보니까 어느 랍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집 2층에서, 근데 갑자기 어떤 미친 사람이 들어와요. 칼을 들고 들어오더니 그에게 칼을 갖다 막 들이밀면서 창문으로 몰고 가요. 그러더니 야, 성경에 보니까 뛰어내리면 사는 것이야. 시편에 보니까 뛰어내리면 산다고 그랬잖아. 너도 한번 뛰어내려봐. 마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침착하게, 여보게, 여기 2층밖에 안 돼. 여기서 뛰어내려봐야 다리 하나 부러질 정도지 머리로 안 떨어지면 절대로 안 죽어. 이건 기적도 아니야. 차라리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날라 올라올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더 신기할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날라 올라와봐. 그러니까 랍비가 내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죠.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건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갑니다.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공회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이 그들에게 협박하잖아요. 다시는 말하지 마. 복음을 전하지 마라. 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잡아왔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줬거든요. 그 병자가 같이 옆에 있어요. 이걸 보고 뭐 어떻게 말을 해서 이거 뭐 나쁜 것이다, 뭐 이단이다, 뭐 이런 말을 못하겠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 2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는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병자 나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 들어서 이 병자도 고쳤는데 하나님 말 듣는 게 낫겠냐? 니네 말 듣는 게 낫겠냐? 내가 누굴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말이야. 그리고 껄껄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잡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변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절대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지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징조,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징조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에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난다? 바로 내가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종말이 확실한 증거가 되겠다는 거죠. 즉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앞에 것은 징조였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 아 정말로 내 말이 맞구나 것을 너희가 깨닫게 돼. 그때는 누구라도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은 그림자 사건이라고 해요. 종말에 대한 그림자 사건인 거죠. 자, 예루살렘이 거기서 보면 그래.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더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 안에다 밭을 일구며 사는 게 아니라 성전에 집이 있는 거고 성전 그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는 그 성 바깥에다가 뭐를 해요? 밭을 일구고 살아가잖아요. 양을 치려면 양도 끌고 나가고 그러다 저녁이 되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해서 들여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밭일을 하고 있고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성이 가만 보는 사이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둘러싸려고 하는 것을 보거라. 저 멀리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성벽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여기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려면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즉 말세 때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아주 확실하게 갈라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건 끊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누가 또 마약했다고 해서 또 TV에 나오던데 연예인이 이게 끊기 쉽지 않아요. 세상 것을 끊는다는 건 너무 어렵죠. 한번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좀 멀리 좀 도망가십시오. 근처에 항상 옆에 놔둬. 담배 끊어야지 그래도 담배를 갖다 항상 옆에 놔둬. 못 끊어요 그러면. 멀리 도망가십시오. 할렐루야. 다시는 찾지 않고. 아주 긴박한 상황을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좀 너무 매정한 말씀 같아요. 아이 뵈는 게 축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젖먹이는 거 복이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내 전통의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거 너무 귀한 일이라고 복된 일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아이 된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즉 항상 보면 뭐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 보면 항상 거기 분홍 색깔로 색깔 칠해놓은 자리 하나 있잖아요. 물론 이쪽에 보면 노약자석도 있지만 장애인들도 있지만 거긴 뭐예요? 산모들 중심으로 앉으라고. 가끔 보면 산모 아주머니들이 꽤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저 연세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을 텐데 속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어쨌든 간에 항상 먼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보호해요? 마지막 때의 그 환란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옆에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내 가족 돌아볼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그런 어려움에 대한 그 어려운 때가 마지막에 와요.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24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뜬금없어 보이는 이방인의 때가 찬다. 지금 이 복음의 그 문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선민사상에 빠져 있다 보니 오히려 그러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과 섬기는 것이 아닌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문을, 그 복음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아브라함,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찰 때까지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분명히 보니까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네. 아, 그러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하나님의 집에서 말하는 14만 4천,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있는 돈 없는 돈 전 재산 갖다 바치고 나가서 집안일 다 관둬버리고 그냥 몇 시간씩 며칠씩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이겠지만 그래야 그 14만 4천에 들어가잖아요. 왜? 처음에는 그냥 쉽게 이야기했는데 14만 4천이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14만 4천 그 숫자 설마 안 차겠지 하고 그렇게 딱 걸어놓고 가스라이팅으로 걸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냥 전부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아 숫자가 훌쩍 넘어가 버렸네?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숫자 14만 4천은 무슨 숫자예요? 뭐 어떤 물론 신학자마다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12지파의 12제자라고 말하고 천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 사람을 말하는 많은 숫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온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까지 오지도 못해요. 어쨌든 그 숫자가 충만하게 다 찰 때까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그 완성수가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건 영적인 의미인 거고 그 숫자가 찰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대요. 자, 징조가 나타났어요. 주변에 지금 벌써 나타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즉 신앙의 복음이 먼저 세상 다 흩어져 이방인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죠. 자, 이제 뭐가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는 모습이 어때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답니다. 뭐 예수님이 홍길동입니까? 구름 타고 오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습은 뭐예요? 구름 사이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모습과 같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오실 때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그 옆에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올 때는 한계가 되죠. 유한한 모습.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곳에만 오실 수밖에 없어요. 어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그런데 그때는 바라보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한 과정 속에만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범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한 과정이 아니라 한 중간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쓸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은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의 그 교주들처럼 초라하게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안 합니다. 안산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그들 이 땅에 그냥 웅이하고 태어났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재림주래 자기들. 성경은 분명히 재림주는 어떻게 온다고요? 구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초라하게 어느 한 촌에서 한 동네에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들이 왜 다 거짓말인지 이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재림의 모습이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위엄을 가지고 이제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구름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가면
자,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있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나 성막을 지을 때 그때 모세 때나 솔로몬 때는 성전 짓고 봉헌식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름이 가득하다.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즉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머리를 숙이고 있지 말고 세상 그때까지는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세상 욕심 속에 머리 쳐박고 살아 세상에. 제발 그러지 말고 그때가 되면 좀 머리 좀 들어라. 하늘 좀 바라봐라. 시편 말씀처럼 하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누가복음을 택해서 감람산 강화를 전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 종말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거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박수 치고 환영하고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오시는군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좀 참여하겠다. 나도 그것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종말의 때는 두 가지 아니에요. 심판의 저주, 구원의 소망. 어떤 쪽에 여러분은 속해지겠습니까? 머리를 들든 자와 그때도 아직까지 세상에 머리를 쳐박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드러날 겁니다. 마지막 말씀 좀 길어졌네요. 마지막 무화과 나무의 비유 좀 뜬금없어 보여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갑자기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그 모습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잎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 그걸 모르는 줄 알아요? 아 이제 봄이 왔구나를 알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요? 여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열대 지방으로 갈수록 봄은 짧아요. 그렇죠? 여름하고 겨울이 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겨울이라 봐야 뭐 그렇게 춥지도 않지만 이 봄이나 가을은 거의 없어요. 그럼 곧바로 뭐가 와요? 여름이 와요. 그러니까 겨울이 이어서 좀 추웠다가 한순간에 여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여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서 여름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봄에 나는 열매들 이런 거 다 따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봄은 아주 짧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새 여름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화과의 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여름을 대비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제 너희가 주의하여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금방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주님이 오실 테니 너희가 언제 오냐 언제 오시냐 더디 오신다라고 말하지만 금방 오실 거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언제 학교를 가고 내가 언제 졸업을 하고 내가 언제 결혼을 하고 내가 언제 아이를 낳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벌써.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 생생해서 어저께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 벌써 머리가 시끌시끌하고 아들내미가 군대 갔다 첫 휴가를 나와버렸네 저기 뒤에. 할렐루야.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지금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봄이 왔을 때 민감해요.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좀 민감성을 가지고 좀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느 때 자다가도 꾀할 때예요. 근데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의 육체의 욕심과 죄악 가운데 가려져서 눈이 가려지고 생각이 가려져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화과 비유예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34절에 35절 본문이에요. 본문. 자, 34절에 보니까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첫째는 방탕함이고, 둘째는 술 취함이고, 셋째는 생활의 염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은 방탕함과 술 취함을 하나로 묶을게요. 즉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육체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활에 염려이기도 해요. 그 전에 하나 더. 왜 이 육체의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말하냐면 방탕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을 한번 찾고 갈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거기 빠져 있느냐? 오히려 뭐하라? 성령 충만하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생활의 염려하지 마라. 이거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바로 처음 예수님이 시작할 때 전했던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생활의 염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뭐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리라. 덤으로 받는 걸 가지고 염려하며 살지 마세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간절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막 채워주실 거예요. 결국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36절에 두 가지 하랍니다. 하나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마비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에 현혹돼서 영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저도 오늘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들고 봤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기도밖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니까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갖다가 이겨나갈 재간이 없네요. 제자들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성령 받고 났더니 그들이 목숨까지 내놓았던 것을 보면 그 모티브는 오직 하나, 성령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지면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미 기도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 지금 징조 이야기하고 뭐 멸망 이야기하고 술 취한 방탕 생활염려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외부에 있는 것 같죠. 그 외부에 물론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부의 나의 문제예요.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내 문제거든요. 이번 돌아온 주일날 청지기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데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나의 나. 결국 내가 나를 목적시키지 못하면 외부의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몰려들어와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수많은 외부의 유혹과 쾌락과 협박과 어떤 강요와 엄청나게 억눌리는 어떤 프레스 짐이 있어도 눌러버리는 짐이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툭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조금만 해도 걱정되고 힘들어서 잠도 못 자는데 어떤 사람은 잠도 잘 자. 나보다 더 힘든데 그런 외부에 있는 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십시다. 지금부터라도 주님 오실 날 언제 누구 깜빡할 사이에 오실 텐데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